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시간으로 요셉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어로 articular라는 단어가 있는데 해석하면 관절 또는 마디, 전환기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전환기가 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결혼해서 이제 살 때는 모르는데 아이들이 커서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둥지가 비어 있잖아요. 때로는 갱년기가 오기도 하고 남자들은 또 정년 퇴임도 합니다. 이때가 가장 위기면서도 기회요, 찬스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 위기가 오냐면 학교를 졸업했을 때 또는 군대 갔을 때 또는 취업할 때 이때가 위기면서 찬스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그 전환기 때 거의 교회를 떠납니다. 군대 가면 교회 떠나고 졸업하면 교회 떠나고 결혼하면 교회 떠나고 취업하면 교회 떠나요. 그런데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가 찬스고 기회예요. 그런데 답이 없으면 전환기 때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어 있으면 전환기 때 위기가 딱 오면 인생의 답이 딱 보입니다. 이때부터 기도하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정리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예배 들어오셨는데 그냥 온 사람하고 전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 붙들고 이곳에 온 사람하고 벌써 달라요. 응답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언약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고 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놓쳐버리면 오늘 또 무슨 말씀 하실 것인가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세계 산업인대회가 덕평 아울렛시에 있는데 이제 많은 산업인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모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산업인대회 하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그냥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전해 산업인대회 주신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1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붙들고 또 참여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셔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보면 위기 사건 많았는데 그건 당연해요. 아직도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언약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위험이 왔는데 그때마다 번제, 희생제사, 이 복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했잖아요. 이삭은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구원의 약속 이걸 붙들고 끝까지 승리했어요. 이삭은 뭘 붙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세계를 살릴, 세상을 살릴 전도자 이 언약 붙들고 승리했어요. 야곱은 뭘 붙들었습니까? 가정과 민족과 세계복음화 이 미션 딱 붙들고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언약 붙잡은 요셉을 봐야 돼요.
요셉은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에요. 그러니까 4명 부인에서 난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11번째로 태어났거든요.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자기 어머니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 서름 이걸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외로움, 고독 이걸 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 줄 압니까? 계속 자살을 생각하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왜 알코올에 빠진 줄 압니까? 술 생각 계속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 돼요. 왜 도박 중독됩니까? 도박 생각을 계속 하다가 도박 중독된다니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요셉은 외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미션, 가문, 가정, 세계, 복음 이 언약을 딱 붙들었어요. 특별히 요셉은 언약 가진 야곱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세계를 살릴 이스라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땅의 인생문 해결할 여자 후손으로 신 메시아, 이 언약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어요. 이 언약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화 미션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잡은 미션을 가지고 평생 복음을 누리면서 평생 살았어요. 오늘 그 증거가 나옵니다.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녀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평생 기도로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시에 가족들에게 형제들이 부탁하지 않아요. 나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간다. 그러나 얼마 있으면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당신들을 다시 보내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지금 물어달라. 그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언약을 붙들고 언약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든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자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자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노력하는 자마다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세계복음화 미션 언약 붙든 자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 붙든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가지고 미션 붙든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또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 애굽 왕위가 났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로 꿈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벌써 인생의 답도 가지고 있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 절대로 속지 않아요. 인생에 답이 없으면 과정 속에서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답이 있고 이미 결론 알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마지막 때는 재앙, 지진, 기근, 질병, 많은 전쟁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야 끝이 온다겠어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그 이름, 사단 원수를 깨뜨리신 그 이름,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보호막 되고 나면 그쪽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를 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확신이기 때문에 요셉은 안 흔들렸어요.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니까 참 안타깝고 측은하고 불쌍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엄마 품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얘가 얼마나 외롭겠느냐. 그래서 다른 형제보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형들이 그걸 시기를 해. 배다른 형제들이야. 자꾸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구덩이는 우리나라 이 개념이 아니고 중동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려면 수십 미터를 파야 돼요. 그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 웅덩이에 물이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건져가지고 노예 상들한테 팔아버렸어. 은 20 주고. 이게 노예로 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치범이 갇히는 감옥. 한 번 가면 살아서 못 나오는 종신형이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는 곳에 감옥에 또 갇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나에게 언약 주시고 민족 세계보호만 비준시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은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기가 막히죠. 요셉은 고난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성공에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가는 곳에 위기 만나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그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막습니까? 요셉이 언약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언약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박을 날려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그 속에 어떤 물건이 담미에 따라서 그래서 가치가 달라져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쓰레기 담아보세요. 쓰레기통밖에 안 돼. 그러나 그릇이 좋지 않아도 거기에 중요한 보석을 담아보세요. 그럼 보석 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혈을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겠다. 이걸 요셉이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힘을 얻었습니다. 이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세 번째, 언약은 성취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문과 민족과 세계 살릴 세계복음의 꿈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들의 핍박 속에 외로울 때 언약 붙들 기도하다가 이 세계복음의 비전 꿈을 딱 잡았어요. 그 꿈을 붙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바로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형들의 시기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지요? 드디어 가정에 있던 요셉을 세계 복음화,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보디발 집이요, 장관 집이요. 거기서 뭘 배우죠? 또 정치를 배워요. 경제를 배워요, 경제를. 그러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게 정치를 배웁니다. 그 감옥에서 장관 둘이 들어와 있는데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누명 쓰고 와 있다. 당신 장관의 복적하면 나를 기억해서 바로 왕에 건해서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애굽에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관리가 꿈 해석 잘하는 요셉을 청구합니다. 이때 나이가 30이요. 애굽의 국법에 고급 공무원에 등록을 하면 나이가 3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30세까지 가려놨다가 30세 때 보디발 왕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해서 그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끌어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경제를 장악해서 결국은 쌀 장사하면서 전 세계 복음 전하잖아요. 대국의 총리들 하면 정치 모르면 안 돼요. 경제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경제 공부 시키고 그 감옥에서 정치 공부를 시켜가지고 30세 될 때까지 갈아놨다가 30세 딱 되니까 끌어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전 세계 기근 때문에 쌀이 없는데 애굽에만 보디발 이 요셉만 쌀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쌀 사러 올 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만나는 길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겠죠. 우리 후대들이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모든 것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특별히 언약 가진 자들의 발걸음과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어떤 사건 문제와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이유가 뭐죠?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후 1시에 현장 캠프하다가 이제 말씀 포럼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포럼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고 또 기도 제목도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남자 성도들, 이쪽은 여자 성도들. 렘넌트들은 교육관, 새신자는 목양실, 또 장로님들은 또 회의실에서 점심 먹고 이제 모이셔가지고 그 책임져서 다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그래서 정말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적인 뭔가
내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 중에 뭔가 찾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 잡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겠어요. 하나님이 약속 붙들면 붙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모르겠는 게 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 살릴 말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지역국의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말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 흐름 속에. 결론 내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 1절 6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우편 그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바라보다가 힘없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랑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족생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전쟁 피를 흘린 너희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장군이 건의합니다. 시므이 족속 개같은 저자가 왕을 모욕하는데 놔두면 되겠습니까? 명령하시면 내가 바로 가서 죽이겠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달라요. 가만두어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족속일까 보냐. 하나님이 시켜서 저런 것이 아니냐.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통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겠냐.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 보세요.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에는 병이 왔어요. 이때 신앙을 보세요.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알몸으로 갈 것이 아니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떤 문제 왔을지라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불신앙하면 자기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게 합니다. 불신앙한 사람을 만나지도 마세요. 왜? 망할 사람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자식들까지 망할 사람이니까.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면 성령이 그 시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부르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 만남, 사건, 모든 일은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 가진 사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 7절 합독합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했어요. 형들은 동생이 미워서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보내셨다 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팔아버린 그 막내 동생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어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거 아닙니까? 이때 요셉의 고백이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산업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미션 붙들래요. 붙드는 순간부터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 보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세계복음화 미션 붙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살아나요. 요셉의 한나 기도 보세요.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자들, 그 기도를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유기 많았을 때 중직자들 보세요. 중직자 몇 명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시대 재앙을 맞고 시대 살리기 시작해요. 이런 비밀 깨달은 교역자 한두 명 나오는데 세계 영적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세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정리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선지의 축복, 모든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축복, 재앙과 저주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축복, 현장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정복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딱 정리되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위기 만납니다. 문제 만납니다. 이때마다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 제목 정리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안 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 그때부터 영적 세계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지금 발견되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혈을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경 보니까 요셉 이름 나오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는데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마라고 그랬잖아요. 또 감옥에 갔어요. 어떤 단어 나옵니까? 그 감옥 현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나와요. 이게 성공한 사람의 비결입니다.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 이게 확인되고 믿어지고 그 힘을 얻게 돼요. 힘.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영적 힘을 얻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영적 힘을 얻게 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영적 힘을 얻게 되면 사건인 문제가 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 힘 얻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적 힘을 얻으면 다 안되져요. 육신의 건강도 오게 됩니다. 삶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도계획 정리하세요. 이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돼 있어요. 축구선수가 아무리 공을 잘 차도 골대를 보고 차야지, 엉뚱한데 뻥뻥 차면 그 똥볼입니다. 골대 보고 차야 돼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사람 우리 보잖아요. 왜 대통령들이 둘이나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왜 재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왜 판검사들이 그 자살하겠습니까? 방향이 안 맞아서, 방향이 안 맞았어. 우리 전도 스케줄 딱 잡으면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 나를 이 직장으로 왜 보내셨습니까? 이 지역으로 왜 보냈습니까? 질문만 하면 돼요. 이 산업 현장으로 왜 보냈습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이 그냥 밥 먹고 사는 사업이 아니라 성교적 기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능이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문화적 기업이 되게 돼 있어요. 딱 방향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시부터 한번 해보세요. 말씀 풀어보면서 딱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나면 딱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 하나님 나 함께 하신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어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 스케줄이 딱 정리되면 내 인생과 하나님의 인생이 맞게 돼 있어요. 내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맞게 돼 있습니다. 내 발걸음 하나님 발걸음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사람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불신자와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창세기 강의 마지막 마친 시간에 새로운 응답 시작되어 주님을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 가지고 그걸 설명해요. 첫째는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그걸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가지고 구원은 설명하잖아요. 야곱 가지고 이 축복, 이삭 가지고 그 축복. 쉬운 말로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어요. 이삭을 마누라까지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우물을 빼앗고 그래도 절대로 망하기 못했어요. 오늘 지난주에 요셉 나오지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노예로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양사방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야. 여러분 연속곡 보셨죠? 영화 막 차가 막 뒤엎여지고 막 총알이 날라와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막 차가 막 몇 바퀴 막 뒤물어도 주인공은 나중에 딱 살아남아. 총알도 주인공은 다 피해가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미션 가진 자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아요. 말씀의 흐름, 기도 제목의 흐름, 전도의 흐름 딱 정리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응답 축복 시작되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복음 가진 자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나를 절대로 실패시키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기도 전도 정리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영적 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응답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성취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고 재앙과 고통을 막을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문과 직장과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요셉의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시고
요셉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깨뜨린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없는 자요 사주팔자가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 세계 복음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답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이루는 미션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언약 성적 과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의 미션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은 언약 성취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붙들고 가정의 재앙과 고통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붙들고 지역의 영적 문제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 막는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게 도와주셔서 위기와 사건 만나면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임마들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를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구역을 이루는 축복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사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렘넌트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사건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발견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